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에게 형님이 계셔요. 이제 60대 후반의 형님이신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고통당했고, 이제 나중에 언젠가 그 형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의 그 간격이 10c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희 집안에서 이 형님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형님이 제가 중학생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이 형님이 전해준 그 복음, 또 이 형님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처럼 또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님이 이제 그 5월달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장암 사기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유 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얼마나 힘드실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이 형님을 이제 위로할 겸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형님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라고 전화했더니 저 멀리 춘천에 와 있다는 거예요. 춘천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춘천에 뭐 하러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골프 치러 갔대요. 골프 치러. 이제 장애인들 모임들이 또 활성화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는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 대장암 그 사기여서 그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거기까지 갔단 말인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형님 그러면은 내일 점심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내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양평에서 또 골프하기로 약속이 돼 있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실 그 얘기를 듣고 기쁜 거죠. 왜냐하면은 대장암 사기 수술을 받고 이제 그 방사선 치료를 6개월 동안 12번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제야 모르지만은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또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우리 손인철 집사님 그 방사선 그 치료 받을 때 처음 몇 번은 견뎌내더니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방사선 치료는 또 앞두고도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하고 또 저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밝고 또 본인 자신이 아무 그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로 인해서 제가 굉장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형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대장암 사기고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도 앞두고 있으면은 그 어떤 자기의 그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 염려되고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그 평안을 이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넉넉히 그 현실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셔요. 택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나병보다 깊은 고통.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보다 깊은 고통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갖는 이 문둥병보다 더 깊은 고통의 문제가 무엇일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둥병보다 더 깊은 고통에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이 문둥병자가 안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을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시작을 하시잖아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동네가 어디일까?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서 사신 이 가버나움과 가까운 한 동네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는 직접 볼 수도 없고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나병 자체는 사람의 그 얼굴이든 또 손이든 그 마디든 그 사람 몸 자체가 썩어져 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 같은 거, 사람 몸 속에 있는 그 병 같은 것은 그런 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인데 이 나병 같은 경우는 사람의 그 형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의 그 눈이 또 코가 귀가 입이 손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그 모습 이 자체가 허물어지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고 또 이러한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은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병이 나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 간청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한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의 그 원어의 본 의미는 정결하게 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그 얘기는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정작 자기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파한 그 문제가,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은 이 나병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가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제가 45절 말씀 읽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이 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을 경우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말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칠까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이 극도의 어떤 그 슬픔을 묘사할 때 이제 이러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의 극도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할 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로 인한 어떤 그 마음의 그 고통을 외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의 모습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부정하지 않는 사람, 나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한 이란 성물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물 자체도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그 영향력, 죄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그 영향력이 그처럼 확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그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외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처지도 그렇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느끼는 그 아픔, 어느 누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밖에 아니다 하는 것을 그 인생은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 나병 환자에게 오늘 레위기 13장 46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혼자 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는 혼자 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울타리에 이 울타리 밖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거할 때 하나님의 성막이 중앙에 있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나뉘어져서 사면에 그렇게 진을 치고 이 그 진을 형성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면에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형성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살지 못하고 진 바깥에서 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 가족들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가족들만 버립니까? 그 이웃들도 버리죠. 이웃들만 버릴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짐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의 영역 안에 부정한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느끼는 그 고통,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단순히 자기의 어떤 그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의 어떤 영혼은 나병보다 더 깊은 그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고 이웃들에게도 버림받았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모든 그 문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의 그 문제의 그 근원에는 결국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보다 더 깊은 그 고통의 문제는 실상은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라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정한 사람을 피해서 가게 되어져요.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셔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함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전염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그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크신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부정한 것들,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에 걸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즉,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실 것인데, 그것을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더러운 것들과 모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든 죄들, 이 죄악들을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몸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한 몸이 되어지겠죠. 더러운 몸이 아니라 깨끗한 몸. 그런데 그 비유를 우리의 영혼에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워진 그 영혼에 맑은 물을 쫙 뿌렸더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영혼이 되고, 그 깨끗한 영혼을 새 마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그 영혼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굳은 마음, 하나님께 반역했던 마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싹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을 더더욱 힘써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런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주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를 친히 주님께서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 즉시로 나병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우리 주님께서 실상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서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정함,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친히 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그 거룩함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러한 은혜를 이 나병 환자에게 베푸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면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 받고 나서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했을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엄청난 그 기쁨이잖아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나와 있는데 똑같은 그러한 그 사건을 지금 마가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서 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어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널리 전파한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동네에 다니실 수 없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물러가셔서 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러한 그 경고를 하신 거예요.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무엇을 입증하라? 그 얘기겠어요? 나병으로부터 문둥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네가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아닙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것을 판별하는 그 어떤 그 판별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서 나은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병으로부터 깨끗이 고침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만이 비로소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공동체의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실상 이 나병보다 더 깊은 고통, 그 고통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의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병이 아니라 이러한 병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죄의 문제를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 이웃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자기 죄의 그 문제, 자기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둥병이 아니라 그 근원인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병 환자를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친히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에 따라 이 세상에서 마치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특별히 병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예를 들어 이처럼 암에 걸렸을 때 수술을 받는다든가 할 때 그 고통을 가족들도 함께 나누지만 실질적인 육신의 그 고통, 그 수술 받고 치료받는 그 과정은 본인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러잖아요. 온전히 그것을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이 실상 우리 인생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마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따돌린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친히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외로움을 제거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가져가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나의 가장 이 깊은 인생의 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늘 우리 주님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